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리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아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족보로 시작되어서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족보도 가만히 그 앞뒤 상관관계를 따져본다면 참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보면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이나 룻 등과 같은 이방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이상합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는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는 문장을 읽으면 이것은 무엇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아들 솔로몬을 낳고 해야 하는 것이 정통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바세바인데 그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했음을 이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소위 영광스러운 다윗 왕가라는 것도 참으로 별 의미가 없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영광됨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했던 것이죠.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윗은 성공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부터 다윗의 추락의 연속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교훈입니다.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다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조심조심 잘 내려와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낭떠러지길로 떨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실패는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자가 자기 왕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저녁 무렵에 깨어 한가라의 왕궁 옥상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표한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절대적인 군주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뜻을 잃고 권력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비윤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성취감이 인간을 노쇠하게 하거나 추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년이 취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이미 가졌다 함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불륜의 대가는 임신입니다. 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다윗은 이를 덮으려고 합니다. 바로 진짜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살다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발각된 후에는 이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죄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덮으려고 하다가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도 확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히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 주는 즐거움은 짧았고 그 사망의 열매는 쓰고 오래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선에 있는 우리아를 장군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바세바와 동침시켜서 자신의 죄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성경은 장황하고 또 극적이라고 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라,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갈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급기야 술을 잔뜩 먹여서 집에 가도록 하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이에 현혹되지 않고 밖에서 야영을 합니다. 우리아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 단호함을 보입니다. 11절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아는 충실한 군인이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결해야 하고 때로는 금욕이 명령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우리아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 족속인 헷 족속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신실하고 다윗은 욕망의 화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는 성실한데 다윗은 놀고 먹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고 있는데도 우리아는 그 다윗을 위해서 충실히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우리의 혀를 차게 합니다. 다윗은 정말 애가 탔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태양으로 손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태양처럼 손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거짓을 듣기 위해서는 20개의 거짓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은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의도가 실패하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전선으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사령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하여 죽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사형 선고문이 담긴 그 편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요압은 그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다윗의 명령을 충실히 집행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복종하고 있는, 악을 행하고 있는 요압은 죄가 없습니까? 왕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나중에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은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악에 동조하는 순간 우리도 악인이 되고 맙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하여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의 군사들도 몇 명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은 점점점 확대가 되어갑니다. 살인교사의 명령을 집행한 요압은 이것을 다윗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나름 철저한 대비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반응을 미리 헤아려 안다는 듯이 전령에게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성위에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사사기의 아비멜렉의 비극을 들먹이면서 요압의 전술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할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다윗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것에 대한 요압은 방어를 합니다. 권력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요압은 그때 결정적인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전령은 바로 이렇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돌직구를 던지듯이 다윗이 반응하기도 전에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전령도 이미 내막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전령은 왕의 종 우리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마치 당신의 종을 당신이 죽였어 하는 책망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말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알고 있었고 다윗만이 다른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악이나 거짓된 욕망은 벌거숭이 임금처럼 뻔한 것을 못 보게 만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다윗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감추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소리내어 웁니다.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렇게 장례를 마친 후에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후에 결국 이 불륜의 자식을 낳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좀 의외의 결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자기 죄를 온천하에 폭로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른 체 하거나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다윗 바세바도 죽이거나 아니면 적당히 협박하는 것이 대부분 범죄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바세바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망친 여인을 거두어들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 있는 뒷배경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사극 장희빈과 같은 극적인 대하 드라마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욕망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수하고 부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과 우발적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